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누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과정이 없이 좋은 결과만 생길 거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 속에 살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좋으면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환상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것을 놓고 기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내게 정말 좋은 배우자, 또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생활을 살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은 기도 제목이고 좋은 기도 제목이.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환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그리고 환상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또 믿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삶 속에 화려한 길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 형통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믿는 사람이 그 영적인 원리와 흐름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감옥에 갇혀있다가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공평한 재판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도무지 왕들이나
도무지 총독이나 자기의 말을 들어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잡혀서 쇠고랑을 차인 채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배를 타고 향하는데 그 로마로 향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로마로 향하는데 어느 날 배가 어느 항구의 정박에 있다가 그 다음에 좀 피해 있다가 다시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온 겁니다. 지금 배를 항해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여기서 멈췄다가 겨울을 지난 다음에 이런 위험한 때를 지난 다음에 배를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배를 출발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첫째 손해는 화물. 이 배는 과거에 무역했던 무역선들이기 때문에 짐을 실어가지고 가서 팔고 또 그 돈으로 또 새로운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하는 무역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역하는 이 짐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에도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백부장. 이 군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번에 지금 배를 항해하게 되면 여기서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이번에 항해하게 되면 큰일 난다. 여러 가지 큰일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운명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결과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살아간다.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두 번째는 죄수가 되어서 배 타고 가는데 형통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형통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에 대한 단어 뜻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그럭저럭 평안하게 사는 것을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형통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런 풍랑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도 죄수의 신분으로 간다는 것도 로마에 간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 가는 사도 바울의 앞길에 풍랑이 닥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생깁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생겨납니다. 문제는 생겨나요. 이게 인생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과 삶에 대해서 전도서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는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보여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지만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보여주시지도 않고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소경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에게는 직접 말씀을 못해요. 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첫째 예배 중에 설교,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의 권면 등등으로. 그런데 육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들을 귀와 또한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같이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보고 알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는데 백부장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배 주인이 선주고 배를 운행하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선장이죠. 그 사람들도 같이 배를 항해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선장과 선주는 베테랑들 아닙니까? 배를 오랫동안 몰고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산 사람들이죠. 백부장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고 그 다음에 텐트 만드는 사람이고 천막 이런 기술자고, 그러니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죠.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배를 항해하게 됩니다. 항해하다가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배가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 바람이 이럴 줄 알았다, 잘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이제 득이만만인 거죠. 야, 역시 우리 판단이 옳았잖아. 저 죄수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 틀렸고 우리가 옳았잖아. 백부장도 내 판단이 옳았구만, 선장과 선주도 내 판단이 옳았구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득이한 줄 알고 득이만만했죠. 아마 그때쯤 되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걸 보니 그 사람들 오만방자해서 아마 사도 바울도 비웃었지 않는가 싶어요. 득이한 줄 알았다, 그 말은 그것이 표시가 났다는 이야기, 안 났다는 이야기예요? 났다는 이야기죠. 났다는 이야기예요. 지위에 높은 사람들이 그걸 겪은 다음에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쓸데없이 뭘 한다고 나서가지고 결과가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잠시간의 결과는, 잠깐 동안의 어떤 결과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는 결판이 나는 거지요. 조금 지난 다음에 14절 얼마 못 되어서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은 크게 일어났어요. 크게 일어나서 이 배가 이제 완전히 난파된 파선의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 배가 정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방향도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 가게 되는 거예요. 떠밀려 가다가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배가 이 짐들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무게중심 잘 안 잡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막 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짐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다 돈인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실었고 또 먹을 식량들도 거기에 다 있고. 왜요? 이런 배들은 오랫동안 오랜 몇 달은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 버려버려요. 아마 식량도 조금 남겨놓고 다 버려버려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배가 위험하기 때문에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이 배가 오랜 시간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가 여러 가지 장치와 기구들이 달려있어요. 단지 배 몸뚱 안에만 있는 게 아닌데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요. 살기 위해서. 게다가 이제 어느 때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었지요. 20절부터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와 별이 안 보였다니 밤낮이 캄캄했어요. 얼마나 이 광풍이 심하게, 광풍만이 아니라 구름이 가득 끼었고 먹구름이 끼었고 이렇게 되니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었겠습니까? 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큰 풍랑, 바람이 멈추질 않으니까요, 배가 막 뒤집힐 듯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풍랑, 진짜 큰 풍랑 속에 들어가면, 저도 예전에 배를 잠깐 탔는데 그러다가 옛날에 큰 풍랑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장군도를 가는데 그때 파도가 많이 쳤어요. 나 사실 겁나더라고, 속에서 좀. 그 잠깐에 건너가는데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이 장군도 건너가는 배가 너무 출렁출렁해서 야, 옛날 파도 생각이 옛날 파도가 훨씬 못하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파도를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만났던 배의 풍랑 그 다음은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 이 무역을 전문적으로 배를 전문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죽었다. 살 희망이 다 없어질 정도의 심각한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그런 지경에 사도 바울은 처했습니까? 안 처했습니까? 똑같은 경우에 처한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졌다. 이건 아니겠지만 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뭐 파도가 전혀 배에 있는데 파도를 안 타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배멀미 할 거고 고통을 받을 거고 비바람이 치니 움직일 때마다 잠도 못 자고 파도가 치고 사람이 또한 쓸려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좀 은혜 받고 살아가면 이런 고생과 문제가 없을 줄로 착각하는데 그런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헛된 기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헛된 기대를 하면 어떤 실망을 많이 하죠. 헛된 실망을 많이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허황된 기도 제목 그리고 헛된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헛된 기대, 하나님께 대한 헛된 기대를 많이 합니다. 헛된 기대. 그리고 자신들이 중간중간에 해야 될 책임 같은 것은 잘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들을 다 떠맡겨버립니다. 참다운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참된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가 하고요?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누가 떠넘기고요? 하나님께 떠넘기고 이게 미련한 사람이고 신앙인 가운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생깁니다. 어려움은 생겨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의 고비 때마다 넘어서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배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의 배에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게 해서 어려움의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배를 안 타게 해주십시오. 백부장 마음을 감동해서 이 배를 타고 배를 항해를 안 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배로 옮겨 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것이 응답되었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은 살았겠지만 이 배는 어찌 됐겠습니까?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자리에 또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자리에 사도 바울도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는 다 건지게 하십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풍랑과 문제를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풍랑과 문제 속에 내가 있으므로 풍랑이 어느 때 잠잠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따랐으면 좋을 텐데 안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자신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도 함께. 그리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망가질 것이다. 배는 망가질 텐데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죠.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결국 이거 천사의 말은 천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지요. 이걸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사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아. 왜냐하면 지가 죄수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지한테 줬다네. 백부장도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군사도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지가 죄수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가 맡았다네. 그런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전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좋을 수는 있겠어요? 사실은 안 좋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감정, 사람의 기호, 사람의 기분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대로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너에게 맡겼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님과의 관계에 이제 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했지만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제 섬에 걸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시간이 좀 흐르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죠.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고 그 다음에요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사흘째부터 열 나흘째까지 며칠이 시간이 걸려요? 11일이 시간이 걸려요. 11일이 열 나흘은 14일째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이야기했어. 그 기간이 꽤 긴 거예요. 기간이 짧지는 않아요.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오늘 낮에 그냥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년에 주고 물론 99세 때는 정확하게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자식을 안고 자식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25년 동안 25년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단지 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했던 뭐 대집종 하가를 통한 자식 이스마엘 같은 경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즉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품고 있을 때는 그것도 잘못되고 헛된 이런 기대를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응답의 때는 내가 맞추고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데 전도를 왜 안 합니까? 물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도해도 안 믿을 겁니다. 내가 전도해도 안 믿을 거니까 안 합니다. 나 같은 게 이야기한다고 뭐 듣겠어요. 그래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죠.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대신 전하는 것까지는 누구의 책임이고요? 내 책임이고. 그런데 자기가 믿게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믿게 만들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치유기도를 할 때 맘껏 힘을 써서 치유기도를 해요. 누가 고쳐보려고요? 내가 고쳐보려고 맘껏 힘을 써서 치유기도를 해요. 그래서 거꾸로 주님께서 10번을 고쳐야 될 걸 5번밖에 못 고쳐요. 5번을 고칠 걸 2번, 3번밖에 못 고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치려고 맘껏 힘을 쓰는 거예요. 맘껏 힘을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고쳐보려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라는 것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지.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고 하나님을 조정해보려고. 그러면서 막 간절히 막 애써. 그게 사실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사실 그렇게 은근히 바뀝니다. 은근히 나누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졸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변경시키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또한 중심에서 기도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
그 말씀을 붙잡고 비가 오기를 그렇게 7번씩 한 번에 1시간 가까이 되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되는 시간 동안 그 7번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온 것이지 하나님은 비 내리기를 원치 않는데 비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쫄르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겉의 모습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한 명은 응답받지 못하고 그런 기도만큼 어리석은 것이 되고 또 한 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게 되고 이런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27절에 19째 되는 날에 시간이 좀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요. 사도 바울의 선포 너희가 안전하리라 그랬으면 안전을 다음날 그 다음날 기대하는데 시간이 흘러버려 여러 날이 흘러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던 이때도 지금 이리저리 쫓겨가잖아요. 배가 이제 평안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진 건 아니에요. 열 나흘이 돼서 이리저리 쫓겨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제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조종이 안 돼요. 배가 다른 거의 대부분 배의 기구들이 다 내려지고 버려지고 파손되고 그랬기 때문에 배가 조절이 안 돼요. 아마 그때도 뭐 부러졌기 쉬울 것이고 이리저리 쫓겨가는 거예요.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같이 자 이제는 안심하라 안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대합니까? 우리식으로 기대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일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대하고 그리 반대로 간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응답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언을 받았는데 애언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애언해놓고 안 이루어집니까? 그 애언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운명이 아닌데 중간에 자기가 많은 것을 끄적거려버리고 자신이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안 하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식은 있잖아요. 학생이 오늘 차라리 그랬어요. 내일이 시험날입니다. 오늘 차라리 그랬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럼 내일이 시험날이면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차라리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내일 시험을 봤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 아는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빵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왜 하나님 그 차라리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런 상식이 있죠. 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학생은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뭉뚱그려가지고 내가 해야 될 책임까지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려요. 전부 다 떠넘겨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응답이 와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조치들이 있어요. 조치들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제 큰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무역선이니까 지중해를 다니고 이런 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는 작은 배들이 또 있어요. 보트 같은 것도 있어요. 보트 같은 거. 위험한 상황에 아니면 큰 배는 해안이 낮은 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정박해놓고 작은 배로 보트 같은 작은 배로 이렇게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 좀 살만하다.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지경이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지금만 살려고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지들끼리 몰래 작은 보트를 내린 거예요. 배를 내려가지고 타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한단 말이에요. 발견해서 얼른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공들이 도망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배의 한가운데서 사공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 다녀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공들이 다 가버리면 너희가 죽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하나님이 이제 그 오래전에 아까 사흘째 되는 날에 이 기구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여름날 동안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언제 주님께서 응답이 그 앞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뭐 문맥상으로 알기 어렵지만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안전하리라 살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떠맡겨버리고 사범들이 배를 자기들끼리 그 보트를 갖다가 보트를 내려가지고 도망갈 때도 아이고 저 사람들 가야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다 그러고 방심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만 안 됐다는 이야기 그만 안 돼요. 그래서 한 과정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요. 한 가지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과정에 의해서 5가지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각 과정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생각하지 않고 통틀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버려요. 내 선택,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지혜대로 살아버리고 그 결과가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심지어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응답해 주리라고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리라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예언은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전제가 내가 내 책임을 내 소임을 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삶을 하나님께 안 살아요. 바른 삶을 안 살면 하나님의 축복도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안 살아요. 바른 양심, 선한 양심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이에 군사들이 거룩배를 끊어 떼어버립니다. 아예 그냥 이런 꽃가 없는 게 낫다고 끊어버립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이제 이 사범들 도망갈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큰 배 그냥 타고 있어야지요.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축사는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려야 하고 이제 사도 바울부터 떡을 가져다가 기도하고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다 굶주리고 지쳐가지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마음 관리하고 생각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먹고 이제 배를 불리고 영양을 비축하고 이렇게 몸을 이제 관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36절에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입니다. 276명이 배를 탔어요. 배가 얼마나 큰 배겠어요. 배가 뭐 여러 달을 먹고 생활해야 되니까 화장실도 뭐 어디 있고 선실도 있고 화물 객실도 있고 뭐 이게 많이 있죠. 큰 배 276명이 갔어요. 배부르게 먹고 8절에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가 무거우면요 암초에 더 걸린단 말이에요. 암초가 있잖아요. 그 바닷마다 암초들이 있는데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암초가 물속에 들어있는 막 걸린단 말이죠. 배를 가볍게 하면 걸리는 암초도 안 걸리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이제 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할수록 배 자체가 나무배이기 때문에 나무배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전복이 잘 되잖아요. 전복이. 요즘같이 FRP 배 같은 경우는 파도가 조금 심하게 치면 바로 뒤집어져 버려요. 나무배는 똑같은 파도에 FRP 배가 뒤집어질 때 나무배는 뒤집어지잖아요. 왜 자체의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그래서 39절에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이제 거기에 한 곳에 걸려요. 걸린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군사들이 죄수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죄수를 군사들이 압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죄수들이 도망갈 게 위험하잖아요. 도망갈 게 위험해. 왜냐하면 멀리 이제 된 다음에 헤엄쳐 가지고 저 육지로 건너가라 그래요. 죄수들을 자기들까지 보내버리고 바다에서는 어떻게 군사들이 창칼로 위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헤엄쳐 건너라 그러면 죄수 도망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로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직형을 처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또 겪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기를 반대해요. 죽이지 않게 해요. 그리고 섬에 도착합니다. 멜리데라는 어떤 원주민들이 사는 섬에 도착해요. 섬에 도착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또 어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또 생겨요. 28장에는 섬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있는데 나무단을 갖다가 불을 켜는 나무단 속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가장 지독한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바로 즉사하는 독사. 그냥 얼마면 잠깐 두면은 즉사하는 독사가 물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독사가 나를 물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 뜻대로 살아간다 해도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27장, 28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이 폭풍과 이 절망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의 통로가 됨을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지만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로 인해서 안 죽습니다. 안 죽고 그걸 통하여 이 그레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버립니다.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 섬에 있는 제고 높은 성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오블리오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치료된 기적의 역사가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야,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닥칠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런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접근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불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낳지 못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이야기를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던 사람 가운데 10명은 불신앙으로 받아들였고 2명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결과가 전혀 달랐던 것처럼 똑같은 사도 바울도 뱀에 물리고 사도 바울도 풍랑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난파되고 사도 바울도 죽은 위협을 통과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기도를 잘하니 예배를 잘 드리니 문제도 없다, 어려움도 없다, 환난도 없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의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 사람이 기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을 걸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통과하며 환난을 통과하며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었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음을 보오니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행하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삶의 한 단계 한 단계 문제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주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